의 말씀입니다. 구약 53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을 나눌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 자오스린이라는 교수가 자기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걸? 1, 2, 3번.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 하나 더 던졌는데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전히 1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그럴걸? 네. 학생들의 답은요, 1번 질문에서는 1번이 10%, 2번이 10%, 3번이 80%. 여자는 얼굴 다치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보면요, 2번 질문에는 1번 대답이 30%, 2번 대답이 30%, 3번 대답이 40%. 그러니까 남자는 사업 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번 질문에 남녀 사이가 아버지와 딸 관계라면, 2번 질문에 남녀 사이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면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은 전부 다 1번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신비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이 흠뻑 젖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행했던 경험이 있었건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건 인생이 캄캄해졌건 간에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 한번 깊이 안겨보는 마음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는 본문입니다. 야곱의 가정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장인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꾸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33장 17절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지체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8절, 19절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니까 세겜 성읍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요, 여기에 그 장막을 친 밭을 이 야곱이 돈 주고 이제 삽니다. 양 100마리 값 100크시타를 주고 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위쪽이 바단-아람인데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간을 짓고 머뭅니다. 그리고 여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어린 자바 15년
짧게 잡아도 15년, 한 20년 가까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또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 야곱은 가야 할 곳이 그의 아버지가 있는 그의 고향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계속 그는 머뭇거리며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도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숫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33장 20절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무엇 모르게 계속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릴 때 항상 문제는 찾아와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34장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상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디나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이면 딸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들만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까지 몽땅 다 남자들만 있죠. 그런데 딸이 1명 생겼다. 그러면 야곱에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진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런 큰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집에 올 수 있느냐? 아니요. 지금 그 집에 갇혀 있습니다.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때 분노가 극에 달았던 인물은 누구냐면 3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딱 가지고 그 성읍을 습격합니다. 26절에 보면 디나를 세겜 집에서 딱 건져 내옵니다. 28절에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노략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요,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김씨, 이씨, 박씨,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이제 온 지 불과 15년, 20년 밖에 안 되는 뜨내기입니다. 이 뜨내기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이 씨족 공동체의 한 부족을, 남자를 몽땅 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씨족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하는 게 그 당시에 당연지사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딸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집안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두 아들이 어떤 짓까지 벌였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34장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 빼앗고 자녀와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여러분,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노략이고 약탈이고 약취입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짓입니다. 하몰의 아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야곱은 이제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34장 30절 끝절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일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탈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의 간절함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끝난 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내 목숨마저, 내 가족의 목숨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짓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로 올라와라. 여기 이곳 베델에서 너는 예배자로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간절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우리의 머리로서 해결 방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당장 급하면 도망을 가든지, 급하면 아니면 저기 멀리 원군을 초대하든지, 아니면 브엘세바로 빨리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든지,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너 베델로 올라와라. 간절함이 없을 때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생겼기 때문에 야곱은 이대로 하게 됩니다. 베델에 올라간다고 무슨 수가 생깁니까? 예배자로 선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됩니까? 하지만 내게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 야곱의 마음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점점 쌓이는 나도 모르는 이 무거운 불안감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애군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늙어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쉼이 필요함이 틀림없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마음교회 이현주 성도가 쓴 글이 유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쉴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름다운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쉴 때를 맞이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가요의 가사 한 토막을 보니까요, 한숨을 크게 내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숨을 가득 들이키면서 휴 한번 내뱉어 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그리고 한숨을 내쉬듯 후 내뱉어 보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깊이 한번 들어 마셔 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마음이 좀 풀려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할 때 꼭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며 멈춰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깊은 숨만 몰아쉰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갑자기 안개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까? 그 안개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불안함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김창욱 강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물었어요.
안개가 자욱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뭘 좀 알면 대책을 강구하고 갈 텐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창국 강사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요. 그때 내 자리 찾겠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단 몇 초라도 눈을 감고 잠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몇 초를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뭐라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뭐라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잠시라도 내 일상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 나는 이전의 삶은 너덜너덜한 삶일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될 은혜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20년 전 베델 아니요. 지금 35장의 배경으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 35년 전, 한 40년 전 그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홀로 내 장께로 이 장자의 직분 빼앗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들통나서 도망치듯 집 나온 그 베델 루스라는 그 땅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유일하게 내게 찾아오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오랜 세월 지나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8년도 그 해를 그 졸업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IMF생이라고 부릅니다. 97년 12월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제 동기들 취업 못해 난리 났습니다. 아무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뽑질 않아요. 신입사원을 뽑질 않아요. 취직을 못합니다. 저희가 신학을 한다고 신대원을 가야 했으니 저에게는 해당 상황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건 젊은이가 취직 못하는 그 일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들, 어머니들 회사에서 잘리고 기업 부도나고 집 하나 그냥 겨우 집 하나 간수하고 있는 그거 집 경매로 넘어가고 집안의 살이 전부 다 압류딱지 따닥따닥 다 붙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뭘 하면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으라면 죽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렸을 때 어쩌면 오늘 35장, 34장 끝자락까지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나와 우리 가족이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죠. 다시 35장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원어 성경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2인칭 단수, 바로 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야곱 바로 너가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거주하면서 그 옛날 피했던 그 땅으로 너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 전체가 뒤틀립니다. 성도는 이런 운명이랄까요? 분명히 이런 신앙의 원칙이 이제 자기에게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내 삶이 뒤틀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적해야 될 게 한두 군 되겠어요. 그의 삶의 지점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너 나에게 홀로 예배자로 서라. 너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볼 때는 나 좀 꽤나 잘 나가는 사람, 나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나는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깁니다. 지극히 교만했다가 지극히 비참해지는 것을 널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너덜너덜한 지난날의 과거는 다 사라졌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교의 표가 이것입니다. 바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찾았는데 저 푸른 하늘 위에 이게 그림이 다 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게 마음에 참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정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사 회의로 모이고 찬양대 모임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교회 각양의 모임으로 모일 때 평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의논해야 될 것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것 결정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구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 감격이라는 것, 이걸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때는 눈물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채 감격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죄에 대한 슬픔이 가득해서 흐느껴 울며 집에 돌아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부흥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여기 이 자리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고. 자, 우리가 오늘 35장 1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왔던 베델. 야곱은 늘 속이는 인생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다 들통나서 도망가다 만난 이 베델. 위기의 상황,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 30년, 40년 전에 그 하나님, 거기로 와서 야곱, 너는 이제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오늘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몰라요. 30년, 4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믿고 살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때 교회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눈물 콧물 흘리며 만났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벌써 3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내 주 예수를 만났던 그 감동, 여러분에게는 언제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만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겜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세겜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델은요, 세겜은 야곱이 신앙을 잃을 뻔한 데였습니다.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살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잃을 뻔한 세겜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이 가득한 그 신봉자들로만 채워진 이 세겜의 땅에서 떠나라. 그들은요, 야곱의 집안과 우리의 집안이 서로 통원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다, 행복하게 잘 살자, 갈등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시집장가 같이 보내며 받으며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자라고 세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삶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이 뒤틀리도록 그렇게 계획 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을 벗어나. 오늘 나의 답답한 상황은 사실 믿음을 감추고 속이고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만들어진 불행의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 해야 합니다. 오늘 3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며, 잠깐 짧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라 그런 것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일정 시간 깊이 머물러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예수 앞에서 머물며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다 몇 등, 우리나라 다 몇 등 이렇게 등수를 내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건 꼴등도 안 해요. 우리가 꼴등도 합니다. 근데 1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등 하는 거 뭔지 혹시 아세요? 자녀교육. 자녀교육은 1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 문제 힘들다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힘들고 저기 사교육이 이만큼 들고 공교육 보니까 참 믿음이 안 가고, 우리 애가 요즘 고등학생이면 의대 보낼 건데 꿈을 깨야 됩니다. 교육 문제가 제일 한국 사회에서 어렵다 말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극성입니다. 내 기도와 소망이 아닌
염려와 근심에서 이 극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불안과 염려의 공간으로 가정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 내 신랑을 책임지시고 내 아내를 책임지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늘 걱정입니다. 저거 지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까? 어디 나 좀 놀러 갔다 올게요. 좀 크면 여행 갔다 올게요. 저러다가 어려움 겪는 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나 이제 사회생활 좀 할랍니다. 저거 사회생활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추운 데인데 내품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족은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가족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믿음대로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결국은 마지막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우정으로 끝나나요? 전부 다 사랑의 뜨거운 감정은 시간 지나면 다 식고 이제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저 진득한 우정의 감정만 남아있게 되나요? 차가운 남편의 눈빛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의 뼈아픈 말 때문에 가슴 아프고 보통 가정들이 중년의 가정들이 겪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던데요. 꼭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서면 아내가 뒤통수에 대고 참 참지 못할 말을 한다고. 교회 갈 마음 싹 사라진다고. 꼭 주일 아침 되면 아내가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시큰둥하게 있어서 예배하러 가는 내 마음이 잡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마음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이 나무에서 감 떨어지고 배 떨어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까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라고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라고 보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께 로마서를 배우고 고린도전서를 배웠습니다. 재미나게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러는데요. 이분 가정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말로 못한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가서 엉엉 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남편을 예수로 한번 섬겨보자. 남편을 예수로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로 섬겼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와도 별짓을 다 해도 다 예수로 알고 섬기고 예수로 알고 섬기고 어느 날 주일날 남편이 옷을 확 입고 자켓을 확 입고 빨리 가자. 어디요? 오늘 교회 가는 날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이한서 교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63%가 부모님이라고 썼습니다. 교회 청년이니까 대체로 부모들이 교회 누구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다. 우리 다시 우리의 시야를 바꿉시다. 자녀는 부모를 예수 보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예수 보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예수시라고 믿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참된 부흥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참된 부흥이란 죽은 자와 같이 무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 아멘. 죽은 자와 같이 무력해진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살림은 압류당하고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고 죽은 자 같은 내가 뭘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나에게 주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의 가정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반성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이 있을지어다.